13장.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 위에 올랐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마아가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정예군 40만 명을 이끌고 싸움에 나섰고 여로보암 또한 정예군 80만 명으로 맞섰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 스마라임 산에 잘 보이는 곳에 서서 말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들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다스린다고 소금 언약으로 확증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솔로몬의 종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에게 반역했다. 온갖 불량배들이 그와 함께 작당하니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이 당해내지 못했다. 르호보암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게다가 그는 겁이 많아서 그들과 맞서지 못했다. 너희는 그 약점을 이용하여 다윗의 후손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통치에 주제넘게 맞서고 있다. 큰 군대를 거느리고 거기다 여로보암이 너희에게 신으로 만들어준 금송아지 우상들 때문에 너희가 아주 대단한 줄 아는구나. 하지만 지금까지 너희가 한 일을 보아라. 너희는 아론 자손인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인들처럼 너희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다. 누구든지 돈을 충분히 들고 가서 값만 치르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아닌 거짓 우상들의 제사장 말이다. 하지만 유다의 남은 우리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 우리는 그분을 최신 우상으로 바꾸지 않았다. 확실히 검증된 아론의 제사장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레위인들이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며 날마다 아침과 저녁 기도 때 하나님께 번제와 향기로운 향을 드리고 깨끗한 상에 갓 군 거룩한 빵을 차려내며 밤마다 금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그분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버렸다.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며 우리의 지도자시다. 그분의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전투 신호를 보낼 태세가 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너희는 절대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한다. 아비야가 말하는 동안 여로보암은 사람들을 뒤로 보내서 그들을 기습하게 했다. 유다 앞에는 여로보암, 뒤에는 복병이 있었다. 뒤를 돌아본 유다는 자기들이 앞뒤로 공격받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유다 군사들은 크게 부르짖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스라엘군은 유다군 앞에서 흩어졌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승리를 주셨다. 아비야와 그의 병력은 이스라엘을 크게 무찔렀다. 그날 이스라엘 정예군 50만 명이 죽었다. 이스라엘군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아주 치욕스러운 패배였다. 유다군이 힘들이지 않고 이긴 것은 그들이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아비야는 승리의 여세를 몰아 여로보암을 추격하여 베델, 여사나, 에브론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살아있는 동안 이 패배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었다. 반면에 아비야는 번성했다. 그는 14명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 22, 딸 16의 한 가문을 이루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역사, 곧 그의 언행은 예언자 이또가 쓴 연구소에 기록되어 있다. 3장. 사대교회에 보내는 말씀. 사대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7영을 붙들고 계시고 다른 손으로는 7뼈를 쥐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있다.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어쩌면 내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벌이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 상태는 절망적이다. 내가 전에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을,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돌아와서 내 삶의 한밤의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사대에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 몇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와 더불어 행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에게 이름 불러 소개할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을 때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내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라디오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라디오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하나님의 예이신 분, 신실하고 확실한 증인이신 분, 하나님 창조의 으뜸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속속들이 아는데 내게서는 내가 좋아할 만한 구석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갑거나 아니면 뜨거웠으면 훨씬 더 낫겠다. 너는 진부하다. 너는 정체되었다. 너는 나를 토하고 싶도록 만든다. 너는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한다. 자신이 실제로는 가련하고 눈멀고 누더기 옷에 집 없는 거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말이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나에게서 내 금을 사라. 불로 정련된 금이다. 그러면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에게서 내 옷을 사라. 하늘에서 디자인된 옷이다. 너는 너무 오랫동안 거의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녔다. 내게서 내 눈에 바를 약을 사라. 볼 수 있도록, 정말로 볼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책망한다. 자극하고 고치고 인도해서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나를 보아라. 지금 내가 문 앞에 서 있다. 내가 노크하고 있다. 만일 내가 부르는 소리를 내가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곧장 들어가 너와 더불어 앉아 만찬을 나눌 것이다. 승리한 사람들은 상석에 내 옆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내가 승리했으므로 내 아버지 옆에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된 것과 같다. 이것이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내 선물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 기울여라. 너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 기울여라. 학개 1장. 성전을 재건하여라.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첫째 날에 예언자 학개가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백성이 시간만 끌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곧이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셨고 학개가 받아서 말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너희 자신은 멋진 새 집을 짓고 산단 말이냐. 그리고 잠시 후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아라. 너희는 그동안 많은 돈을 썼지만 지금 보여줄 것이 많지 않다. 그릇을 가득 채웠지만 너희는 배불러 본 적이 없다. 마시고 또 마셔댔지만 너희는 늘 목마르다. 여러 벌의 옷을 껴입었지만 너희는 따뜻하지 않다. 너희를 위해 일하는 자들, 그들이 그 일로 무엇을 얻었느냐? 그리 많지 않다. 녹슬어 구멍난 양동이 그것이 전부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일이 있다. 작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오너라.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성전을 재건하여라.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여라. 나를 높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큰 야망을 품었지만 결국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내 성전에 가져온 시시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 내가 흩어버렸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기억하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 집이 무너졌는데도 너희는 너희 집 돌보는 일로만 바빴다. 그것이 이유다. 너희의 인색함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여름 가뭄을 보내어 너희가 보잘것없는 수확을 얻게 했다. 구두쇠 같은 너희의 인색함 때문에 내가 밭과 언덕을 마르게 했고 정원과 과수원을 죽였으며 식물과 과실을 시들게 했다. 이 땅에서는 그 무엇도 사람도 동물도 곡식도 번창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로 귀 기울여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 학개를 보내시자 그들이 그를 주목했다. 그의 말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의 특사 학개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 일에 착수하게 하셨다. 이 일은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에 일어났다. 2장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 사흘 후에 갈릴리 가나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고 예수와 제자들도 거기에 손님으로 있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 포도주가 거의 바닥났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지체 없이 종들에게 말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여라.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쓰는 물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다. 항아리는 각각 75에서 11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였다. 예수께서 종들에게 지시하셨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자 그들은 항아리가 넘치도록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이제 주전자에 가득 담아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종들은 그대로 했다. 잔치를 맡은 자가 물이 변화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큰 소리로 신랑을 불러 말했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종들은 알고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누구나 처음에 가장 맛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잔뜩 마신 뒤에는 싸구려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일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었다.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며칠을 지내셨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유대인들이 매년 봄에 지키는 유월절이 막 시작될 무렵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성전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것을 보셨다. 고리대금업자들도 거기서 마음껏 활개를 치고 있었다. 예수께서 가죽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양과 소를 몰아내고 동전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시며 고리대금업자들의 가판대를 뒤엎으셨다. 예수께서 비둘기 상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너희 물건을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쇼핑몰로 만드는 짓은 그만두어라. 그 순간 제자들은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킵니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불쾌한 마음에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하는 이 일이 옳다고 입증해 줄 신임장을 제시할 수 있겠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들은 분개하며 말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거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유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나타내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리고 그 표적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들의 삶을 예수께 맡겼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속속들이 아셨고 그들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도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도움 없이도 그들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다.